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가치나 사고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감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전쟁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정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마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든 사고와 체계와 그리고 태도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저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제가 AI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세상과 타락한 세상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라 한번 그랬더니 AI가 지금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똑똑합니다. 그렇죠? 예, AI 굉장히 똑똑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최초 설계한 세상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이 점령했고 이 세상은 완전히 깨진 세상이 되었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컨트롤 아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의 정체를 절대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전쟁의 원칙 중에 보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그만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야, 이 모든 것 나한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어.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의 이 영광과 이러한 권세를 너희들한테 다 줄 수 있어. 지금 사탄이 자기의 1급 비밀을 노출시킨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영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저 사탄의 저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고자 하는 그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두 다 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절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임금은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묵상 중에 윌슨 토저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은 우리들의 영혼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인다.
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요셉이라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인간을 노골적으로 죄짓게 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속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 인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너희들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입니다. 야, 돈만 있으면 돼. 야, 쾌락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무슨 밥을 먹여주느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속삭인 거예요. 그 속삭임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세상과 충돌하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한번 제가 그 PPT에 만들어 놨는데 그림 없습니까? 예, 그림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의 편한 방법들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 세상과 가능한 한 마찰 없이 미지근하게 잘 지내고 있다. 저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때 한때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어. 우리도 너네과 똑같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어쩌면 비참한 얘기예요. 정말 뭔가 진짜 내게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그 능력을 다 상실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고 우리 지금 윌슨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정말 아프게 작용합니다.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 그 비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에 싸구려 즐거움 가져다가 예수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한다. 그런다.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아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 제발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사실은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저도 세상과 벗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단절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께 어느 성도가 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무디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봐라.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생사가 걸린 영적인 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사탄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나는 중립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다고 하지만 사탄에 속하면서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평생을 전쟁을 연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십니까?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미국 육군 전쟁 원칙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총 한 발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라고 미 육군 훈련 매뉴얼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리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과의 영리전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리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 어렵습니까? 적이 식별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속임수의 대장입니다. 특히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 고도의 속임수 전략을 동원합니다. 내 생각이라고 역사합니다. 내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환경의 문제라고 사탄은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우리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싸울 상대는 사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지만, 예. 우리가 싸울 상대는 절대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울 때 세상의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치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암 환자 배에다 연고를 바르는 것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 말이 저는 많이 공감이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깊이 묵상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막강한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함의가. 어떤 함의?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아니, 수백 번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백 번, 수만 번 고백했으면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기도도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제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고 예수님은 항상 제 조수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제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만 지적인 동의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던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윌슨 토저 목사님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째가 목적이 다르답니다. 종교인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와 관심 차이랍니다.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을 우선순위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최우선식으로 한다는 거죠. 또한 감사의 조건을 보면 구분이 된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초월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통장에 잔고도 텅텅 비어갖고 병들고 내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이런 신앙인이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에 대한 태도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종교인들은 낙심하고 하나님께도 의심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헤아리고 감사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람객으로 방청하고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온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지만 의무감이나 마치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간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소령 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걱정거리냐? 이 비밀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 주일날 교회가 미어져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물론 그런 걱정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번호표를 받아서 교회 예배를 참석해야 될 정도의 이런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안다면 참 걱정거리가 생겼던 게 제 처음에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을 때 생각입니다. 우리 선영식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권, 신본주의,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인권, 인본주의, 종교인입니다. 거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만 거기에 인권이 먼저 존중되고 인본주의가 우선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적이다. 군에서 최대 라이벌이 뭔지 아십니까? 진급입니다. 진급. 하나님과 최대 라이벌이 군대에서는 진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 진급교라고 있어요. 진급교.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한국에서 이제 장교들 진급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소령 때부터 중령, 대령, 장군 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1월까지가 진급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새벽 기도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11월 달 되면 다 빠져나갑니다. 진급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종교인이 아니라 참신앙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한 번씩은 종교인이 되고 하루는 한 번씩 참신앙이 될 때가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완전한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놓는 겁니다.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운전대를 맡긴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전히 내비게이션만큼은 내가 쥐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맡긴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개선하고 이 내비게이션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해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1차 해답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하루에도 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령 계급 때 우리 군종병이 어느 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군종병으로서 날마다 죽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톱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톱을 잘랐을 때는 다 잘린 것 같지만 어느 사이에 이 손톱이 자라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자아와 욕심도 똑같다는 얘기를 그 군종병한테 제가 듣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헨리 나우엔 신앙의 거장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수차례 수만 번 고백을 했다. 그런데 정작 나는 1000번도 다시 넘게 살아났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죠?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게 잘못 오해한 적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여전히 매일 부인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그냥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와이프, 아직도 매일 와이프와 싸우고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deny. 나는 deni와 싸우고 있다. 네. 근데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두 개 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공감이 되시니까 웃으실 것 같아. 우리가 매일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가 걸린 영적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무장해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경험도 되지만 많은 성학자들이 기도 문제를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기도는 내 영혼의 산소다.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이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그날은 죽은 날이고 사탄에게 100% 패배한 날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저희 가족은 저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위례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고 또 세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마다 밤 9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예배가 어떻게 우연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성경에 공동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이 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들이 그날 함께 그 4개장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4개장을 이렇게 읽고 나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몇 명이 읽었는지. 저희 가족이 이제 예를 들어서 7명이 읽는다 그러면 7명 중에 그날 몇 명이 읽는가를 다 표시가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자녀들 중에 저희 아내하고 둘만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면서 꼭 물어봅니다. 왜 성경을 안 읽었느냐.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는 하늘 무기고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최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영적인 와이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인터넷도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 하나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드론입니다. 드론이 직접 가서 때립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마다 최고의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최대 강력하게 만드는 자가,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전쟁의 관건입니다. 만약에 이 배터리가 작동 안 되면 아무리 훌륭한 무기체계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기도가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정말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손영신 목사님한테 간단히 그런 말씀을 고백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 2시간을 기도라는 산소를 못 막지 않았어요. 그럼 답답하지도 않아요. 무기력증도 못 느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종교인인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저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사탄의 전략회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무기력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대책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사탄들이 구사했던 그 전략을 다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도 줘봤고 박해도 줘봤고 병들게도 해봤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줘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으로는 힘들하지만 나중에 순교자도 생기고 또 더 강력해지더라. 그래서 정말 인간들의 그러한 모든 습성을 잘 연구한 노련한 사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BUSY. 예, 바쁘게 만들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뒤로 만들자.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를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BUSY가 첫 뜻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올무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바쁘다는 것이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사탄의 이 전략은 정말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인원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4%밖에 안 된답니다. 86%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대성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하루에 기도를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사망한다. 이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부모님 중에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을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오늘 2시간 기도하는데 내일 자녀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냉철히 따져보면 자녀들 죽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늘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자녀들,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죽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당해서 몇 번 당했습니까? 3번 당했습니다. 그런데 3전 3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이겨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화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로마서 3장 37절 이전에 한번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암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37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접속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반전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냥 단순히 고난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이기는 삶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능력과 힘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그런 수준까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것,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사탄의 술수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들 전투력 막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딱 6자로 승리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겨야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드 윌슨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무기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씨름했겠습니까? 왜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2시간 이상 기도, 하루 1시간 이상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우리는 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음 사역을 개인적으로 최고의 중점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치열한 내면의 싸움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스스로 이길 수 없다. 다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정말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참 신앙인으로 그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그리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저희들 그 악한 영들의 온전히 대적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